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협동 목사님인 김태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겠는데 입성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라는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오실 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시니까 크게 한번 박수하면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600여 년 동안 이 종려주일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 또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종려주일을 맞이하지만 종려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합쳐서 생각하거나 또는 따로 너무 분리한 나머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곤 합니다. 보통 고난주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묵상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보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섞이거나 너무 분리된 나머지 종려주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이미지를 보면 너무 극명하게 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듯이 종려주일의 시작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주일의 분위기는 환영보다는 뭔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뭔가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구분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아예 구분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은 결코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종려주일 없이 또 고난주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려주일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묵상할 때 이 풍성한 고난주간의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보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바로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귀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셨을까요? 나귀는 구약시대에도 전쟁용으로 쓰인 동물이기도 했지만 보통은 짐을 나르는 또는 농사를 위해 쓰이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구원자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신비한 동물을 타고 마치 들어가야 할 것만 같고 아니면 적어도 큼지막한 코끼리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 뭔가 예수님의 위엄이 드러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이루신 것은 단순히 나귀를 탄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나귀를 타는 것이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말씀에 빗대어 보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이고 그 뜻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산나는 찬송과 환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호산나가 두 가지 의미로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칠 때 두 가지 의미로 외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지만 어떤 이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의미로 소리쳤든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호산나를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부르짖느냐에 따라, 어떤 의미로 부르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무리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찬송하든지 많은 무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소리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해도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5장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진영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영 밖에 있는 곳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럼 누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나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병에 걸렸을 뿐인데 왜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질병의 전염성이 죄의 전염성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죄의 전염성과 유사한 전염병을 가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심으로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은 곧 죄인들을 의미했습니다. 또 죄인들 말고도 진영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진영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고 그 이방인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은 죄인과 이방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이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이 치료되거나 죄가 사라지거나 이방인이란 출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이 오늘 종려주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지만 그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영 밖에 있던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 진영 밖에 있던 우리들, 죄인이라 불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영 밖에 있던 내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의 의미 두 가지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진영 밖에 있던 자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거나 앞길이 훤히 뚫린 그런 탄탄대로의 길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여전히 죄의 사슬에 얽매여
허덕이는 자들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힘겨워하는 자들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고자 한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가정인가요? 우리의 직장인가요? 우리의 원수가 있는 곳인가요? 그곳은 금식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자리에 열매가 자라나서 다음 주 이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과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죄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곳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자리로 나아가 한 영혼에게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